권진경 자매가 오늘 열심히 지금 암송한 것 같은데 좀 준비가 된 건가요? 아직 안 됐다는 눈빛을, 억울하다는 눈빛을 보내줬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매들 인천에서부터 맨날 오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참. 정말 제가 감동이 돼. 저도 인천 비슷한 데서 오는데 제가 만약에 저 친구들이었다, 저는 완주 못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완주를 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보다 귀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해줘야죠. 열심히 하는 우리 청년들,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 잘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기 질투하지 말고 쟤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막 이렇게 시기 질투하지 말고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예뻐요, 그죠? 청년 때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 방법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어요. 기도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 기도 방법을 뭔가 규정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신앙생활은 언젠가부터 상당히 자율적 요소거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좋습니다. 기도하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뭘 안 가르쳐 주냐면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는 안 가르쳐 주고 날마다 기도하라고만 했어요. 그 다음에 확인도 안 했어요. 기도와 관련된 말씀도 정리해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요즘 우리가 다음 세대 무슨 MZ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 친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요즘은 진짜 조롱하는 수준까지 갈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MZ 세대가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이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그 친구들한테는 되게 일상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전 세대는 이 정도 수준의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과 이 자유와의 가치가 달라요. 자유에 대한 가치가 다르단 말이죠.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하나하나 잘 안내해주고 인도해줘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당연히 알겠지, 당연히 기도하는 거 익숙하겠지, 이 정도도 못하면 신자 아니지, 이런 식으로 우리 젊은 세대를 평가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 친구들한테 가르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안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느꼈는데, 우리 찬양 인도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이렇게 뭔가 옛날 정치가 느껴지는 찬양 인도자가 누구냐면은 곽민수 형제입니다. 곽민수 형제가 제일 정감이 있고 제일 옛날 스타일로 찬양 인도를 해요. 놀랍게도 곽민수 형제가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들 중에 제일 어립니다. 제일 어려요. 제일 어린데 찬양 인도할 때만큼은 거의 2000년생인가요? 곽민수 형제가 2000년생이에요. 2000년생. 진짜 MZ 세대 그 자체입니다. 근데 찬양만큼은 정말 저랑 세대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왜 그랬을까요?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배워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한다는 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경건은 배우고 훈련하는 겁니다. 경건은 믿음에도 실력이 있어요. 기도에도 실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뜨겁게 한번 예배드리고 말씀 한번 잘 듣고 나면 마음이 불타올라서 나가다가 부부싸움하고, 마음이 불타올라서 진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예배 드리고 끝나면 하나님과의 교제 없었잖아요. 이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 출발점 다시 우리가 다지면서 기도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생각해 본 바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성경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기도의 형태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진정성의 기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짖는 기도는 진정성의 기도예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정성의 기도를 보여주기 위해, 이 진정성을 표현하는 기도로서 부르짖는 기도가 그만큼 가치 있고 효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부르짖는 기도는 절박한 기도라고 그랬어요. 절박하고 긴박한 기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구원의 손길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박하고 긴박한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부르짖는 기도는 선포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선포하는 기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어둠의 권세를 향해 선포할 수 있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애통하는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며 울며 가슴치며 애통하는 이 부르짖는 기도, 엄청난 감정적 소모,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 애통을 담고 있는 이 부르짖는 기도가 망각된 성도라면 미안한 말이지만 크게 회개해야 됩니다. 크게. 눈물이 마른 사람들. 예수님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장례식을 치러도 장례식 그걸 불러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이 감정적 기복이 적은 게 좋은 줄 알아요. 물론 삶의 선택과 삶을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윗을 기억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갈 때 춤추면서 막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막 춤췄어요. 성경에서 이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사람 다윗이에요. 다윗을 향해 다윗은 죄도 많이 지었어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실패도 많이 했어요. 막판에는 블레셋에 망명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배반하고 블레셋 장군으로 살잖아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울다가 웃다가 하나님 찬양하다가 죄악 저지르다가 하면서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연인입니다. 하나님의 연인이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이 폭이, 감정의 진폭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나아가는 기도, 그분의 말씀을 향한 지적 묵상, 이런 것들이 우리의 다른 한편을 구성한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선포하고 슬퍼하며 애통하고 절박하게 주님을 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적 감정의 진폭을 크게 해서 다이나믹을 엄청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 감정, 다시 말해 신앙적 감정이 너무 메마른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가운데 익숙하지 않은 성령 안에서의 기도, 성령 안에서의 기도.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언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만약에 안병일 집사님에게 만약에 제가 지금 만약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안병일 집사님이 당황하겠죠. 그잖아요. 저도 당황할 것 같아요. 준비 없이 물어본다면. 성민이한테 제가 성민이가 또 좋네요. 또 이렇게 좋은 대상이 돼주고 있어요. 제 시기가 없을 때 좋은 것 같아요. 만만합니다. 성민이한테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또 모를 거란 말이에요. 애매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 성령 안의 기도가 단순히 너네가 가끔 가능하다면 기회를 틈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라고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모든 기도를 하는데 보세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요소 중에 포괄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주어진 요소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 기도 방법론에 있어서 제가 이거 기도 이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기도 형식의 핵심이니까.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걸 우리가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제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성령 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보다 더 큰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그냥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냥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간구할 수 있어요. 그 못 안에서, 나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 경험 안에서, 내 해석 안에서, 내 판단 안에서 내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잖아요. 내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러나 내가 하는 기도라고 하는 행동, 기도라고 하는 이 활동을 무엇으로 감싸라? 성령 안에서라고 했으니까 성령의 활동 안으로 감싸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또 다른 범주가 주어진 거예요. 성령 안이라는 범주가 주어진 거예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역사와 나타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총 3가지 정도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 성령과 관련된 기도를 같이 생각해 보는 가운데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목적이 되시는
성령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뭔가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가 성령 안에 있다 그럼 좀 달라요. 우리 모든 기도가 성령 안에 있구나.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방주영 집사예요. 올해부터는 집사입니다. 방주영 피해갈 수가 없어. 예. 방주영 집사에게 집사님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올해는 제 안에 성령의 열매가 더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저 잘 분별하게 하시고 뭐 다양한 기도를 드릴 것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에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밤이 찾아오 마태복음에서 잔나비 형제가 이렇게 밤이 찾아올 때까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밤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면 이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은 좋은 것, 누가복음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좋은 좋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사실 진짜로 주시고자 하시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가 내적이건 외적이건 모든 활동과 모든 내용들을 간구할 때 그 모든 것은 사실 성령이라고 하는 이 것에 안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분 안에서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기도의 끝은 성령이에요. 성령 주시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제 마음 붙잡아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 마음 함께 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나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완벽하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최고 좋은 것이고 성령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을 달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달라요. 기도는 성령 안에 있어서 성령을 얻는 것이에요. 성령을 얻는 것. 성령을 더 많이 더 깊이 체험하고 얻는 과정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해서 목사님 기도의 목적이 그거였나요? 네.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의 목적이 뭐냐면 성령님을 염두에 두고 성령님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기도하는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바운더리가 사실 그 자체로 응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자체로 우리 가운데 응답이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 침투하는 거.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는 이게 진짜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령 주시기 위한 기도다 이 말이에요. 성령 주시기 위한 기도. 이러한 내용 토대로 볼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1차적이고 포괄적이고 궁극적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 오시기를 기도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내 기도로 나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보다 뭐가 더 많냐면 내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기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내용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8장 15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우리 9장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몇 절입니까? 사도행전 9장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이 간단한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성령은 구하면 주신다. 성령 달라고 구하면 성령 주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성령과 무관하게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성령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찾아와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이 나의 기도 응답이 되어 주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길 원하오니 성령 오셔서 내게 성령의 바운더리를 쳐주세요. 내 기도에 성령의 바운더리를 쳐주세요. 내 기도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쁜 아비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언제 구해야 될까요? 성령은 언제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매일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뜰 때, 눈 감을 때 성령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매일매일 구하면서 그분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의 첫 번째 출발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씀 두 말씀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 충만 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말씀이세요. 있다. 저는 뭐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안수기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많이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기쁨의 교회에 와서 한 20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온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들었죠. 이제 교회 개척했죠. 20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안수기도. 왜냐하면 약간 안수기도 하면은 병이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날까봐 안 나면 제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수기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도들은 안수기도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특별히 안수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침체된 영적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안수기도함으로써 다시 성령이 불일 듯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의 도구와 통로로서 안수기도가 종종 활용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너무 병고침 쪽으로만 그쪽으로 좀 유명해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병고침이나 문제 해결 쪽으로만 제가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안수기도를 많이 안 했다. 그리고 작년에 안수기도 리스트를 신청을 받았는데 한 팀만 했기 때문에 상처가 돼서 다 뜯어버렸다. 없어졌다. 안수기도 아무도 신청 안 하더라. 저는 막 줄 설 줄 알았어요. 제가 이거 안수기도 왜 하려고 했냐면은 그 선한목자 교회 그 교회 예배 저는 아까도 오전에도 저희 아내랑 그게 있는데 저처럼 다른 교회 예배 영상 많이 보고 설교 많이 듣는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없어요. 모든 교회의 예배 영상을 다 봐요. 네.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얼마나 큰 교회예요. 그 큰 교회에 예배 끝나고 나면은 꼭 그 유기성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미리 신청한 사람들이 한 20가정쯤이 쫙 앉아 있어요. 그럼 한 가정 한 가정 얘기 듣고 다 안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다 끝내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지금까지는 이거 내가 이거 왜 해야 될까 이 생각 많이 했는데 오늘 제가 이 성령 충만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성령 안에 있으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니까 성령 받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데 담임 목사가 혹은 목회자가 안수기도 해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통로로 나타나더라고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할 때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충만 주시면 되는데 일부러 사도 바울이 담의 세계 사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땀방에 쳐 넣으려고 혹은 이 형벌에 처하려고 데려가려고 했는데 담의 세계에서 자기가 잡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울아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 사울아, 형제래요. 자기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 가운데 기도를 딱 해줬을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즉시로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증거하잖아요. 성령 충만이 이와 같이 타인의 기도 혹은 목회자의 안수를 통해서 임할 수 있는 것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할 수 있고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누군가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들을 때 쟤는 누굴 닮아서 저렇게 말을 안 듣는 꼭 누구 닮았다. 쟤는 꼭 성격이 저래가지고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 안 듣고 진짜 밉고 진짜 싫었을 때 배우자가 진짜 밉고 싫었을 때 주님 저 사도 바울과 같은 패역한
저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성령 부어 주세요. 주님, 저 사람에게도 성령 부어 주세요. 저 사람에게도 성령 부어 주세요. 그러면 타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찌 됐건 이 성령 충만이 그 자체로 기도의 응답이고 그 기도의 목적과 다름 아니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이 목적이 돼서 기도하는 거. 이거가 없이 그냥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성령과는 무관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냥 내 문제만 해결받고 내 상황만 달라지는. 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이 별개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도 응답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기도 중에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 사건을 딱 만나면 너무 재밌게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해요. 이상한 일이 많아요. 베드로 예를 들어 드릴까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게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오셔가지고 저쪽 가서 그물 던져라고 해가지고 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제가 기도했던 내용인데 물고기 많이 잡았네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기도와 성령 충만이 별개 같아 보인다니까요. 우리 기도와 우리의 변화가 달라 보여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나의 성령 충만과 무슨 상관이냐. 우리 집 부채 문제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나의 성령 충만과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죠. 재밌게도 아니에요. 그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셔가지고 딱 이루시잖아요. 첫 번째 말이 뭔 줄 알아요? 주님 감사합니다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말이에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눈물 철철 흘려요.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막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재밌어요. 기도 응답이 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임한 것보다 갑자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하나님 마음, 그 과정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이 모든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식을 버려야 돼요. 우리 기도가 뭔가 어떤 목적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에 너무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 엄마는 낫지 않았어.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 우리는 언제나 이런 관점을 갖는단 말이죠.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과 우리 엄마 병 낫고 내 문제 해결받고 하는 게 다 뭐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여러분 삶의 문제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자신의 죄악됨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따라해볼까요? 다 나한테 성령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주시려고.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령이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가고 혹은 이 바운더리가 우리를 감싸고 혹은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하는 이 성령과의 어떠한 방식이 됐건 이건 어떤 조합 혹은 이러한 연합 이것이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라면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대신 기도하시는 성령님. 야,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놀랍게도 내가 의식할 수 없는 기도를 성령이 대신하신다는 거예요. 재밌네요. 기도는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주세요. 저거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신자로서 마땅히 구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마땅히 구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못한단 말이죠.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어두워지고 우리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구할 수 없는 그것들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성령님이 따라해볼까요? 나 대신 기도하신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성령께서 나 대신 기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우리를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간구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간구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이거 너무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할 줄 몰라요. 이 간구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간구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분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 많이 배우고 또 기도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적인 그러나 미성숙한 방식의 기도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기도를 온전한 기도로 대신 드려주시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완전한 모습으로 대신 기도하게 하시는, 제가 틀렸어요. 기도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대신 기도하시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모르는 사람 태반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대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대신 기도한다니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없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그랬어요? 불완전한 기도. 불완전한 기도예요. 그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백날 해봤자 어떤 기도다? 불완전한 기도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기도를 완전케 하시고 우리 대신 완전한 기도를 드리신다 이 말이에요. 드리신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시니까 전 안 해도 되겠네요. 이거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거 딱 이런 친구들한테 일을 맡겨야 돼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본인이 게으르기 때문에 일을 깔끔하게 잘 해냅니다.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성령님이 나 대신 기도하시는 거군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아예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성령님이 대신 간구하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안 할게요. 이런 상황은 거의 없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가 따로 있고 제가 하는 기도가 따로 있나 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방언 기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고 내가 문법에 맞게 드리는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또 맞아요. 그게 맞아요. 여기서 잠깐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야 돼요. 안 드리고 가면 또 이유한 목사님이 이단이다 뭐 이런 소문이 돌 수가 있으니까. 이 방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외국어 방언, 천사 방언. 예, 우리가 외국어 방언은 이제 오히려 외국어 방언이 훨씬 적기 때문에 저건데 천사 방언은 많아요. 랄랄라라든가 뭐 룰룰루 뭐 다양하게 존재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부정해요. 특별히 저희 교단에서 부정합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도 아니거니와 이게 건전한 신앙의 모습도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저희 교단에, 우리 교단에서는, 합동직 교단에서는. 이 모든 이론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리차드 게핀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은사중지론에 따르면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이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서 전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고 하는데 그때 믿음, 소망, 사랑이 그게 완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계시가 종결된 때부터는 이러한 종류의 역사가 없다. 이게 이제 그분의 주장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아주 위대한 성경 신학자죠. 성경 신학자.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린 외국어 방언과 랄랄라 방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종류의 방언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뭘 했을까요? 둘 다 했습니다. 이거 왜 할 수 있나? 제가 오늘 방언 설교한 날은 아니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고린도서 14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은 방언 말함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방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은 뭘 말하냐면 방언해도 된다. 그러나 방언하기보다 예언하라. 예언은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이 활동이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설명하고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활동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 활동은 왜 더 좋은 거냐? 따라해 볼까요? 알아들을 수 있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데 제가 지금
천사 방언으로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격앙돼 보이셔. 굉장히 진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건 느껴져. 그러나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적 예배에서 공적 예배 시간에 하지는 말아라.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되고 교회를 세우는 데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혼자 기도할 때라던가 아니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기도해라.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질서를 흐리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방언과 관련돼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성서신학자 중에 하나였던 리차드 개핀 교수가 은사중지론을 주장했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경신학자인 박윤선 박사님은 그 66권 주석을 달면서 단 한 번도 그 66권 주석을 고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의 예외 빼고는. 왜냐하면 이분이 이 사도행전 2장 주석을 달면서 방언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 현상이다라고 주석을 달았어요. 그래서 책을 발간했습니다. 사도행전 주석을 발간했어요. 발간했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분이 워낙 박윤선 박사님이 합신대도 박윤선 박사님 세웠거든요. 총신에서도 박윤선 박사님 영향이 엄청납니다. 고신에서도 엄청난 분이에요. 대한민국 장로교단에서 박윤선 박사님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 박윤선 박사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한 여학생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도 기도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방언의 은사가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진짜 이것을 평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굉장히 정중하게 여학생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박윤선 박사님이 그 편지를 보고 그럼 얘가 말했으니까 진짜 방언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조금도 과장된 말이 아니고요. 박용규 교수님이라고 총신대학교에서 이 역사 신학에 있어서는 진짜 석학 중에 석학이세요. 그분 책과 2018년도 그분 인터뷰, 그 다음에 박희석 교수님이라고 분이 계신데 그분 책에도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박윤선 박사님이 그 편지를 받고 이제 기도를 해보신 거예요. 하나님, 방언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현상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맞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방언을 받으신 거예요. 진짜예요. 제가 이거 정말 충격 그 자체예요.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박윤선 박사 성경 66권 중에 딱 한 번의 수정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언의 현상은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주시는 은사가 맞다. 본인이 그거 딱 한 줄 고쳤어요. 그거 한 줄. 그러니까 방언 은사와 관련돼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제 경험이나 방언의 은사를 두둔하기 위해서 뭔가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말하는 것이고, 위대한 석학들, 그러니까 리차드 개핀 교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방언 현상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이 방언과 관련돼 가지고는 좀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부터 15절이 명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어떤 우리 자아에 있어서의 국면이 존재하죠.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마음,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여기서 마음은 누스, 다시 말해서 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신. 멀쩡한 정신과 이성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는 내가 인식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말을 할 때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이 말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모르는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만 들으실 수 있는 내용으로 기도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 제 말이 아니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죠? 그럼 방언은 무슨 기도? 영의 기도란 뜻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방언은 영의 기도. 예, 방언은 영의 기도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방언은 영의 기도다. 영의 기도.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거는 뭐예요? 마음의 기도다 이거예요. 마음이라는 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전 인격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지적인 국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기도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 그게 뭐다? 방언 기도다. 방언 기도는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다. 방언 기도예요. 그러면 이 기도만 하느냐? 좀 이따 생각드리겠지만 이 기도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러한 양상의 기도, 혹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도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이러한 종류의 기도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을 의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의존. 처음에는 성령님을 성령님을 추구하며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의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온전치 못하지만 성령께서 이 모든 기도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마음이 시원하다 이게 아니라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님 제 기도가 온전치 않지만 지금 이런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기도를 이루소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고 성경 말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시의 확실성을 받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의존. 성령님 의존해서 불완전한 기도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오늘은 제가 설교를 진짜 빨리 했는데 진짜 길게 하고 있네요. 가면 갈수록 성령께서 설교 길게 하는 은사를 주시나 봐요. 웃음이 지금 굉장히 차가워요. 냉담하고 하하하. 그러면 설교가 더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더 길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닙니다 뭐 이러면 짧아져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께 열려 있는 기도. 네, 성령님께 열려 있는 기도. 첫 번째 성령님을 추구하는 기도, 두 번째는 성령님을 의존하는 기도. 그 한 가지 방법이 방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께 열려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의 수정 보완이 실제적으로 우리 기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달라진다. 성령께서 개입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하다가, 아니에요 주님 그거 주지 마세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이거 주세요, 우리 아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학교 붙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주님 우리 아들이 거기 붙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아들 되게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막 우리 기도를 바꾸신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다니까요. 이게 성령께 열려 있는 기도예요. 이 열려 있음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막 이래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자, 뭐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자 이러면은 기도를 한다고 다 같이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할 때 마음이 어떠냐면은 그건 안 되는 일이야, 아니면은 그건 해서는 안 돼, 뭐 이거는 자기 선입견이라던가 자기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그림을 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양측 다 하자고 하는 쪽이나 말자고 하는 쪽이나 똑같아요. 예,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싸우는 교회 가보잖아요. 그 건물 가지고 싸우는 교회 있으면은 2층에서는 반대파가 예배드리고 3층에서는 찬성파가 예배드리잖아요. 둘 다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둘 다 열심히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둘 다 양측 서로 물러가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거기 기도는 뭐가 문제예요? 닫혀 있어요. 뭐가 닫혀 있어요? 성령께서 마음 주셔서 우리가 탁탁탁 포기하고 걸어 나오고 그 사람들 용서하고 품어주고,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건데 절대 그 기도 못합니다. 양보하는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악령의 기도가 그런 거거든요. 양보하지 않고 막혀 있는 기도, 답이 정해져 있는 기도. 그래서 저 사람들은 악이고 나는 선이야. 그래가지고 그 싸움 안에서 성령이 개입하실 공간이 없어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이제
반대파가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을 모셔오는데 막 이렇게 이 자기를 옹호해 주는 목사님들 모셔온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들만 모셔서 하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화해하자 그러면 다시는 그 목사님 거기 못 갑니다. 왜요? 기도가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안 일어나는 줄 알아요? 새로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기도가 새로워지지 않고, 기도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일이 나타나질 않아요. 꿈이 없다니까요. 꿈이 없어요. 꿈이. 제가 너무나도 이거를 요즘에 많이 절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견고해지고 어떠한 아집이나 이 어떠한 정말 고목과도 같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어떠한 자기만의 원칙에 휩싸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기도가 정해져 있고 막혀 있다는 거예요. 막혀 있다. 한 번도 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런 기도 왜 하고 있지? 이런 거 생각을 못 해요. 내가 이 기도를 왜 하고 있지? 나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선교사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우리 기도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기도의 주인이 되셔가지고요, 우리의 삶을 막 바꿔요. 우리 기도를 바꾸신단 말이에요. 순종케 하시고 그 기도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아닙니까?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안디옥이에요. 이 로마 시대의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인 국제 도시 안디옥에서 교회가 생겨나 가지고 허다한 수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엄청 큰 교회가 됐어요. 이렇게 큰 교회가 됐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해요. 놀라운 건 제가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교회,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교회가 집단적으로 금식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밖에 없어요. 집단적으로 금식한 교회 안디옥 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일하는 교회예요. 가장 파격적으로 일하는 교회, 가장 열려 있는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열려 있음이에요. 열려 있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있죠.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히브리인이고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스타입니다.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유대인이지만 이 사람은 혼혈이에요. 니게르, 얼굴이 까만 거예요. 얼굴이 까매가지고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혼혈이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또 니게르니까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도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져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은 이 사람은 왕족이란 뜻인데 헤롯 가문의 일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반대파예요. 그럼 여기에 별의별 사람이 다 모여 있죠. 이게 안디옥 교회의 특징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 여기서 재밌는 것은 바나바와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더 히브리파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사람들도 뭐 그 땅에서 히브리 민족의 땅 예루살렘이나 뭐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마나임 빼고 이 루기오 같은 사람들은 이제 헬라파 같아요. 다양한 족속의 사람들이 같이 교회를 이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예요. 진짜로 20년 30년 뒤에 그건 어떻게 오는 거냐면요, 지금 남자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20년 30년 뒤가 되면은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면은 여러분이 원하건 원치 않건 다문화가 일어나요. 저희도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전 아니고. 우리 조카가 미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한국 사회에서 반드시 일어나요. 그리고 한국에 지금 일할 사람이 이 조선소 같은데도 용접공 연봉 1억이 넘는데 젊은이들 안 갑니다. 거기 다 해외에서 와요. 지금 농사 지으러 다 오고, 이삿짐은 몽골 사람이 다 나르잖아요. 몽골 사람 힘이 그렇게 세가지고 이삿짐 센터에서 몽골 사람 다 날라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 정착해서 애놓고 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딱 그 모습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이 사람들이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준 건 뭐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끈이에요.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 다른 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하나 되시게 하시는 끈 안에서 같이 하나 돼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여기 섬기단 예배단 뜻인데 주님을 예배하면서 금식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다 같이 그들의 기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찾아와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어디로 보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냥 보내라. 가게 해라. 여기 있지 말게 해라. 아,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만약에 제가 목회 잘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목사님,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목사님을 따로 세우랍니다. 어딜 따로 세워요, 저를? 그래서 일단 따로 세우래. 어디로 가실지 몰라요. 지금 따로 세우래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내가 바나바면은 내가 이 교회 세웠다고, 예? 내가 이 교회 세웠는데 내가 어딜 가냐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기도하는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로 세워라. 담임 목사 바나바 파송해라. 야,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파격적인 것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성령에 열려 있으니까요. 성령님이 이런 사인 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있다고 보는 거. 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기도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음악하는 형제님이 있었는데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했대요. 유학을 하는데 자기랑 같이 룸메이트가 있는데 자기는 네덜란드에서 막 알바하고 막 설거지하고 이래서 간신히 생활 영위하고 간신히 베이스 기타 하나 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옆에 있는 동생은 기도만 하면 누가 베이스 기타 갖다 준대요. 이렇게 기도만 하면 갖다 주고. 근데 자기는 한 번도 그 경험 못 했다는 거. 자기는 자기 인생에. 제가 솔직히 마음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거는 우리 형제님이 하나님 역사에 다친 사람이라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주실 수 있고 저렇게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닫혀 있어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실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 열려 있어야 되는데, 성령께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 열려 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새로운 일을 하실 거라는 걸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족 가운데 닫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던 지역이나 어떠한 우리 안에 체계에 닫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닫고 사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닫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주로 엽니다. 주로 열어요. 빌립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 보고 저 광야로 나가래요. 광야로 나가면 누굴 만날 거래. 그래서 광야에 나갔죠. 나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마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어요. 저 차에 올라타라. 세상에 이런 이상한 예언이 어디 있어요? 누가 가고 있는데 그 차에, 안녕하세요, 차에 타래요. 차에 올라타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지금 읽고 있는 걸 깨달았느뇨? 그러니까 그 사람도 에티오피아 내시에도 열려 있는 사람이죠. 자기 차에 누굴 태울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열린 사람. 못 깨달아.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그랬더니 설명해 주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죠. 그러고 나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받고 내려가잖아요. 이 열려 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열려 있음. 기도할 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지. 아, 성령께서 내 안에 그런 감동 주실 수도 있지. 나중에 이제 지금은 못하지만 시간 관계상 나중에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어찌 됐건 기본적으로 열려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성령의 일하심에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없지만 제가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당시 아시아라고 하는 데는 에베소 지역을 말하는 건데, 이 에베소 지역은 나중에도 아주 교회에서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 거기로 당연히 내려가려고 했어요. 거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에 열려 있음에 인식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마음이 찜찜한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좀 꺼주세요. 그게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열려 있음이 부정당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에 열려 있음 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일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시네. 저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시네. 자꾸 이쪽으로 오라고 하시네. 사인을 주시네. 상황을 열어가시네. 그럼 이게 맞나 보다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 열려 있음. 이걸 성도들이 모르기 때문에 너무 비참한 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못 봐요. 못 봐요. 그래서 삶이 늘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살던 대로. 새로운 이끌림 속으로 못 가고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백날 기도해도 아는 대로 살던 대로 응답만 이루어져요. 그러나 성령께 열려 있는 사람은 성령의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고자 하시는 그 방향 안에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조금씩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어요. 생각조차. 그 뒤에 앞에도 보셨지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마음은 생각조차 한 적이 없어요. 왜냐? 그 전에 한 번도 누군가를 선교사로 파송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열려 있음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했어요. 성령은 열려 있음의 영이신데 기도를 했는데 자꾸 내 마음이 옛날 그 남자가 생각나. 옛날 그 여자가 생각나. 계속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 이거에만 매몰돼 있고 내 기도가 백날 똑같아. 미안한 말이지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길로 가게 하세요. 새로운 길, 제3의 길, 예상하지 못했던 일, 내 삶에서 꿈도 꿀 수 없었던 일, 그거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앞서 이 말씀드린 성령을 추구하는 기도, 성령을 의존하는 기도, 성령께 열려 있는 기도. 이 기도는 우리 가운데 세 가지 믿음을 요청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하면 성령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구하자. 그리고 남에게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성령 충만 받는 기도 받자. 그렇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하시는 더욱 완전한 기도가 존재하며 성령님께서는 그 기도를 우리 안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니까 그 성령님을 의존해서 기도하자. 방언하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가 가능한 기도회 시간이라든가 개인 기도 시간에 그런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기도에 의존하는 기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 방향이 성령님의 개입 속에서 변화될 수 있고 의외의 응답이 열려 있음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월동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아마 저분들은 평생에 본인들이 신월동을 떠나서 여기 후암동을 점령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상상했다면은 그 전 교회에다가 그렇게 많이 헌금하고 거기다 예배당 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내가 몇 살 넘어서 60대 가까이 돼가 60대 좀 돼가지고 저 용산구 후암동으로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60대 중반쯤 돼가지고 중국 선교를 같이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담임 목사랑 같이 터키를 차 타고 막 종횡무진 횡단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저는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이에 지금 인생의 이 순간에 얼굴 까만 목사 만나가지고 2023년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기도회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여기서 교회를 개척할 거라고는 전혀 몰랐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98년도에 저보고 이제 너는 이제 신학대학교를 가라, 총신대 가라. 근데 저는 모냥 빠지잖아요. 그래서 안 갔어요. 모냥 빠져서 거기도 성적 돼야 성적은 다 되죠. 그냥 안 갔어요. 모냥 빠져가지고 그때 갈 걸 그랬어, 그죠? 9년이나 늦게 들어 9년이나 모냥 빠져서 안 갔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돼 있을 줄 저도 몰랐어요. 성령에 열려 있음, 성령에 열려 있음. 기도하니까 하나님 감동 주셔가지고 성령에 열려 있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 이제 중국 이 란저우라는 곳에서 기도하는데 황하강 물줄기를 따라서 올라왔거든요. 황하강 물줄기를 보면서 올라와가지고
저 황하강처럼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그들이 흐르는 것 때문에 그 땅이 비옥해져 가지고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인데 너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런 기대를 안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와요. 일산에서 가수 김장훈 씨 어머니 김성애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 일산 청소년들을 위해서 찬양해 줄 수 있냐, 집회해 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여기 우리 최혜선 자매나 뭐 이런 친구들 모아가지고 찬양 집회를 시작했어요. 한 2년 하다가 못 하게 됐어요. 저는 그만하고 싶었어요. 근데 다 같이 기도하자, 다 같이 기도한 다음에 그만하자 그래서 다 같이 기도했는데 한 형제가 하나님께서 계속하길 원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난 아닌데, 나는 아닌데. 그 형제가 막 계속 하나님께서 더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어떡하나, 하나님이 하다고 하시니까 좀 더 해보자, 좀 더 해보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또 지났어요. 근데 막 감동을 받는데 쉐이커스 캠프의 비전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2009년도에 썼어요. 그런 캠프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캠프를 이제 작게 하려고 했는데 그날 같이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회의를 하러 갔는데 그 회의장에 가는 길에 이승현 전도사라는 사람이 저를 붙잡더니 새로운 청소년 단체를 만들었는데 저보고 와서 설교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미안한데 내가 너무 바쁘다, 다른 사람을 불러라 그랬더니 그 다른 사람이 저한테 부탁하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최인혁 집사님이라고, 최인혁 목사님이라고 분이신데 최인혁 목사님 저한테 부탁을 해서 나는 바쁘니 나는 못하겠다 하고 저는 그 회의를 참석했습니다. 쉐이커스 캠프를 같이 열겠다고 하는 사람들, 쉐이커스 캠프를 같이 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갔더니 다 안 하겠대요. 그 안 하겠다는 사람 중에 최윤강 목사가 있었어요. 자기는 안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니까 다시 제가 생각난 아까 나보고 설교 부탁을 했던 이승현 전도사가 있잖아요. 가가지고 그럼 내가 설교할 테니까 그러면은 같이 만나서 우리 한번 이 일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총신대학교에서 시작된 그 동아리와 제가 만나서 그 동아리가 쉐이커스가 되고 캠프가 시작돼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뭐 수정이 다정이부터 다 거기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려있음이거든요. 나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 안 했거든요. 이 캠프 개최하는데 새로운 단체를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거든요. 새로운 단체가 막 생겨나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막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막 꿈꿔왔어요. 제가 어린이 주님 이 어린이들 어떡합니까? 막 기도했더니 어떤 혜성처럼 조그만 자매가 하나 오더니 걔가 막 이거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른 캠프 다 못했는데 그 어린이 캠프 하나만 했거든요. 대박이 난 거예요. 저는 그 캠프 가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하느라고 못 갔어요. 저는 바빠가지고. 자기들끼리 얼마나 행복하게 자라는지 저랑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열려 계심. 알아서 다 합니다. 이게 신자가 경험하는 일이에요. 내가 뿌리 박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기도하시면 자꾸 다른 데로 인도하시고요. 자꾸 새로운 꿈을 주시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성령께 열려있지 않으면 새로움이 임하지 않아요. 새로움이 임하지 않으면 자꾸 옛날 걸 지키려고 그러고요. 옛날 모습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한 건데 그거 붙들고 그게 전부인 줄 안단 말이에요. 성령에 열려있으면 반응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마음 주시면 거기로 향해야 돼요. 한 걸음이라도 가봐야 돼요.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한 걸음이라도 가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처음에 이 설립한 이 102명의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요 청교도인들인데 누구한테 박해를 받았냐면은 영국 성공회의 박해를 받은 거예요. 영국 성공회의 박해를 받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기도하는데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거기 배를 타고 가는데 막 사람 죽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 지키고 막 같이 기도하면서 그 땅을 주님께 올려드렸더니 그 땅이 미국이 됐어요. 미국이. 영국에서부터 영국하고 전쟁에서 독립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의 열려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요 이 성령님의 열려있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니까요. 자기 상식, 자기 확신, 자기의 경험 여기에 매몰돼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지 못하고 성령님이 열려있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추구하면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존하면서 기도하고 성령께 열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는 것을 함께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 기도 제목